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 정말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 부활을 믿나?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네. 아니, 왜죠? 지난주 결근하면서 자네 장모가 돌아가셨다고 했지. 자네 장모의 전화일세 하고 준 거예요. 예. 역시 안 웃군요. 예. 괜히 이런 유머 사용할 때마다 과연 웃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 아재 개그를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도마처럼 내가 직접 보거나 아니면 만져보면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믿는 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옆으로 슬쩍 밀어놓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즉 부활이 없었다면 또 주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을 그냥 믿는 척하거나 슬쩍 밀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독교 핵심이 부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증거, 상황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봉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대보죠. 그 명백한 그 대표적인 증거는 그 유명한 역사가로 알려진 요세푸스의 글에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 당시 예수라는 한 현자가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예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자들의 건의로 예수를 십자가에 형에 처했을 때 맨 처음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신령한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예수와 관련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예고했듯이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가의 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게 하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아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그러더라? 사두개인, 머리가 4개인 사람들. 여전히 안 웃네요. 예, 괜히. 이 사두개인은 당시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귀족 계급으로 주로 제사장들이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지은 오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이제 이 미망인이 된 이 형수를 이 둘째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취하여 그 상속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 그것을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혼법이 오늘날의 이 그 윤리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다. 그건 이 여자는 살아갈 어떤 기반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에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수혼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들 7이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취하였고, 또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그래서 7이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는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난감하죠. 저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 생각했더니 금방 답이 나와요. 여자가 가장 좋았던 남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예, 농담이에요. 너무 이렇게 신중하게. 하여튼 뭘 해도 웃지 않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설교한다는 게 별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근데 예수님은 오늘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답에는 그리고 놀랍게도 왜 비기독교인들은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예수님의 믿지 못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왜 부활을 오해했다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오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모세오경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게 곤란한 대답을 하도록 만든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양식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신명기 25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인용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다. 자,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이 가난한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야겠구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거 부활이 허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얘기거리가 되겠나고 이상하게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하여튼 머리가 많으면 이상하게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여전히 아는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시비를 거는 논쟁거리로 삼았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순종하고 이웃을 도왔다면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논쟁거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더 무지했던 것이 뭐냐면 부활의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걸 몰랐어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은 결혼과 출산이 필요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혼과 출산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또 출산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도록 한 것이 결혼과 출산이란 제도입니다. 때문에 부활의 때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때는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상한 데 머리를 써서 자꾸 논쟁거리로 삼은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괜히 아내를 괴롭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이게 이해가 돼?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배우자도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가진 것뿐이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을 아직 갖지는 못했어요. 터툴리아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이해되지 않게 믿는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책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때 믿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날까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그게 진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 그런 의심 가운데 있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활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쭤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부활을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비이성적이고 훨씬 더 비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이라는 틀 안에서 부활을 바라보면 부활은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진화론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근대 사회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근대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근대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게 근대예요.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나니까 그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근대입니다. 그 근대 속에서 발달된 것이 바로 과학이죠. 그 과학을 아주 엄청나게 발달하도록 만든 그 과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가 바로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진화론의 영향이 큽니다. 이 중학생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중학생 때는 이 사춘기죠. 사춘기는 부모와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걸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로 비춰지지만 사춘기는 부모와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예요.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확립할 때 창조로는 교회 가가지고 그냥 고작 20-30분 설교 듣는데 나머지 6일간의 삶 속에서 이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속적인 사상 속에 길들여지는 과학적 그 사고에 의해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에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에서 두 아이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아이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주일학교 학생인데도 진화론을 알고 있었어요. 너 진화론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러니까 얘가 몰라? 그게 뭔데? 했더니 너 그것도 몰라? 위대한 과학자 다윈이 말한 건데 그 다윈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문이 좀 어렵겠다. 얘가 논리적으로 뭔가 진화론을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했으니까. 근데 듣고 있던 그 주일학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 뭐? 다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한 방에 끝낸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애보다는 지혜로웁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도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는 이 우주 만물의 신비와 이 인간의 신비를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왜 믿음이 안 생길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것은 듣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뭘 들을 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뭘 듣느냐가 우리 믿음을 형성해버려요. 그러니까 진화론,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진화론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제가 특히 쥐가 어떻게 박쥐가 됐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쥐가 날아다니는 박쥐가 되려면 어느 날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 겨드랑이에 이게 털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털이 더 자라서 뼈가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어가지고 나중엔 날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겨드랑이에 털이 있거든요. 아직도 안 생기고 있어요. 좀 더 연습을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화석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 화석이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서 한 군데 그 뼈 조각 하나가 발견돼서 그거에 상상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 아니라 무수한 화석이 필요합니다.
무수한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털이 있는 단계, 조그맣게 뼈가 튀어나온 단계, 그게 자랐던 단계, 살이 붙은 단계가 무수하게. 왜? 진화론은 어떤 특정한 존재, 생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간 화석이 무수하게 많아야 진화론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석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뭐 오스탈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것들은 막 어디서 주선 어떻게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어떤 코뼈 같은 걸 하나를 가져다가 그걸로 만들어낸 형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믿게 됐고, 인간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이성만을 신봉하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저 그냥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까? 교회만 열심히 가라 그랬지 성경을 열심히 읽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교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했어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묵상했는가, 이게 안 나오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허약한 믿음이에요. 한 방에 날아가는 믿음입니다. 고난 한 방에 날아가는 믿음입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난 왜 믿음이 없을까? 교회만 열심히 다녔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훈련을 시키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걸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매일 말씀을 보게 만듭니다. 매일 예배에 우선하게 만듭니다. 또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쉬운 보조자료는 경건서적을 읽게 만듭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간증한 분들 놀라운 일입니다. 10시에도 한 장로님이 간증해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40대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차량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맥주 한잔 하시죠, 이랬던 분입니다. 전 그분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 청소년기를 지나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언제 변화된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런 잘못 들어서 형성된 그 거짓된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이 부서지고 그 안에 견고한 믿음이 생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자존심 하나로 자수성가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그 자존감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더 놀라운 축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이 그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상황적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오늘도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성경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오경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믿었더라도 이 사두개인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만들 수 있다, 다시 지을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간단한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조차도 믿지 않았기에, 그러면서도 마치 모세오경을 자신들의 권위로 사용하고자, 제사장의 권위로 사용하고자 껐듯하면 모세오경을 들먹이면서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오늘도 예수님께 따지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따지고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리 인생의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우리 인생의 고난이 두렵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제한된 내 능력, 제한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그 순간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어제 제가 경험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토요일은 우리 교회 32살밖에 되지 않는 김세움이라는 청년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청년은 1년 전에 우리 교회 광교 채플에 등록을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이 청년의 소망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자기 가족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나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안 다녔는가 했더니 그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네 분이 이 형제의 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시켜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믿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 믿는 정도가 아니죠, 목사님 네 분이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볼링을 치게 됐는데 이 볼링 동호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선교사님의 딸이었고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 자매가 이 청년에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고 그 자매와 함께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은 내가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8월 간암 말기 환자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힘든 간암 말기의 그 투병 생활 속에서도 청년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젊은이 공동체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젊은이 공동체에게 간식 봉지를 만들어서 그 간식 봉지를 모든 젊은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봉지를 다 돌리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청년이 이번 주 후반으로 갔을 때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히 시간을 내어서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면회할 시간이 토요일 오전 10시라는 것을 알고 어제 그 형제를 면회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제를 면회 가기로 한 날 그 형제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천국으로 떠나가는 그 형제를 환송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 3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청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부모조차 해주지 못했던 것 우리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다 해주시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여동생을 위해서 그 형제는 이 땅에서도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 가족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장례 예배는 살아가는 아들이 죽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남긴 마지막 부흥회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아들이 이 땅에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은 펑펑 우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아드리면서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의로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구제불능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 상처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는 말아주십시오. 아들이 천국에서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그냥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산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인생과 부활을 믿지 않냐고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청년이 사모하면서 불렀을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니었을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갔을 그 청년, 아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차받을 큰 은혜, 내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꿈, 그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꿈은 그 어떤 인생의 고난도 죽음도 해할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영원한 꿈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꿈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 헛된 것을 꿈꾸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나의 한계와 나의 질병과 나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놀라운 꿈, 장차 나를 주님과 같이 변화시킬 꿈,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주님 내 인생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내가 오직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앞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잘못된 세상 풍조에 우리가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오직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놀라운 꿈을 이루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죽음이 불현듯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도 우리가 놀라운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헛된 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경제적인 고난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에 마음이 두렵고 낙심되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못한 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세상 똑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주일날 와서 자리만 지키고 사라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성경의 능력을 알지도 못해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도 주님 그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천국으로 떠나간 세움 형제를 축복합니다. 그 형제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